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실 때 큰 기쁨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방법과 요령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보다, 어떤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말 찾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많은데요, 정말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니,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훈련되고 헌신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확장시켜 오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레슨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두 가지의 길이더라고요. 하나는 복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표현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문과 길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멸망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도 이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가요? 그는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가지고 인류를 구원한 사람도 아니고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도 아니고요, 다윗처럼 큰 전쟁을 승리로 이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를 했을 뿐인데 복의 근원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진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삶이 의로워서 그런 건가요? 다른 집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어주시는 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택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선한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시고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NIV 성경에 보면 이 두 구절 속에 5번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I will, I will, I will.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것이다, 그 표현을 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과 세속적인 의미의 복이라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였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복의 통로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손 대대로 우리 가문에 이 복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떠나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얻는 게 참 많아요. 익숙하면요 편안해요. 익숙하면은요 스트레스도 적고요. 익숙하면은요 에너지도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익숙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어린아이나 또 나이가 드신 분이나 다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든지 작든지 익숙하면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함도 분명히 있어요. 소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익숙함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참 소중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떠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수록 고향으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의미가 뭐냐면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내적인 상황과 외적인 상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이 떠나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 말인가요? 아니, 직장을 다 버려야 된다는 그 말인가요? 부모와 형제를 다 포기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떠나라고 하는 말이요 514번 나옵니다. 떠나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분리, 성별,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요 옛 습관이고요 옛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곳이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소유와 집착에서부터 떠나는 것이고요,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음란에서부터 떠나는 것이고, 정욕에서부터 떠나는 것이고, 거짓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리 살기 좋고 편안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생활을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떠나야 되고요, 죄악에서부터 떠나야 되고, 세상 속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믿고 난 후에 익숙한 삶,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기준에서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매우 전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열심으로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요 그동안 익숙했던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헌신과 결단과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혹시
살고 있다면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습관이 있으면요, 불평하는 습관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옛 생활이 있다면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게 되면, 익숙한 옛 사람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을 향해서 출발할 수가 있고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옛 생활과 옛 습관과 옛 자아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 습관과 옛 자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뭘 따라가야 되나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는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는요, 여전히 죄와 어두운 가운데서 우상만 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그와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의 이 출발의 동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롯은 말씀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도 축복이 되었어요. 우상이 울거리고 있는 그 땅에서 살고 있던 롯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곳을 떠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롯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조카 롯의 그 삶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레슨은 뭐냐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끌어줄 리더, 나의 영적인 멘토, 신앙의 선배가 있다라고 하는 건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믿음의 선배 만나는 것,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죠. 그렇지만 스스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줄 알아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가 항상 24시간 함께 있을 수 없고,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선배가 항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의존적인 신앙에서 독립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존적인 신앙에서
독립적인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쫓아가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요, 목초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롯은요,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빠른 속도로 세속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롯은 세상의 그 문화 속으로 급속하게 빠져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롯은 분별력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이 선택한 곳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근데 그곳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그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신앙의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의 신앙의 여정은요, 믿음의 조상답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의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사람인가요?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따라가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고 신앙의 지도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가듯이 어린아이 신앙은요, 영적인 멘토를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영적인 엄마가 돼야 되고요,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을 와도요,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과 아픔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따라가는 믿음, 환경을 따라가는 믿음은요, 결국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환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립할 수 없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베이비 신앙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이비 신앙은요, 항상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쉽게 시험에 들고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는데 맨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왜 사람들부터 시험 받습니까? 왜 사람을 의지하고 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왜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나요?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변명을 막 늘어놓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드려라, 내 수입의 11조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 주시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보여주신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기로 결단하면 내가 갈 곳을 내가 매 순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 것 같지만 하루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이요 등이요 빛이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요 중심이요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말씀이 나침판이었어요.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인생의 동기였고 인생의 과정이었고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주인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고 놀랍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되는 삶은 그냥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제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